그 나무도 어린 나무보다 큰 나무, 고목이 아름답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또 그 그늘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럽니다. 제가 별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되는데 어르신들의 그 결혼 생활을 이어하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늘나라 보내시고 이렇게 또 준비하며 사시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화해하며 일평생을 사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즐기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우리 같이 위로받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화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의는 그것은 깨진 관계의 복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깨진 관계의 복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은혜로 돌아가라. 그리고 조화 이전의 상태를 다시 복구해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주보에 뒤에 보면 주보에 속에 그 오늘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주보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화해라는 것은 깨진 관계를 복원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시행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시행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은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에게 이 한 사람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에 의해 보면 화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저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경시하는 말을 합니다. 아내를 경시하고 경시하는 말을 하면 아내는 그 마음에 분노가 찹니다. 그러고서 그 분노 찬 그 마음에 영혼에 그 남편에 대한 영혼을 이렇게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남편을 마음적으로 살인을 하는 미워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남편을 정신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경시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해로 분노가 피어나고 그 분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남편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화면에 보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그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속된 말로 빈대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청한 자 이런 뜻을 하는데 이 말한 자에게는 분명히 말에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부심에 꽉 찬 사람입니다. 남을 경시하는 말을 한다는 사람은, 경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에 찬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다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금방 처단하는 것을 봅니다. 헤롯 왕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백성들이 추앙하고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처단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소돔과 죄악에 여기에는 6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한 사람, 또 가증한 일을 한 사람, 이것들이 6가지의 일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심, 이 자부심, 이것이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에 내가 자만심이나 자부심에 꽉 찬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고, 또 이 너는 바보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 이게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자아내면 분노가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지를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우리가 가져오면 분노를 그날에 다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먼저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면 꼭 만나서 하지 못하면 전화라도 내가 잘못했어. 해가 지기 전에, 자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화해를 하라 빨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이렇게 버리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치밀고 그렇게 분노는 우리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으라. 기록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게 만들고 영혼을 이렇게 잘라내는, 영혼을 배자시키는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우리가 받고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시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나면 아유 저놈은 없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영혼을 잘라내죠. 그리고 영혼을 배제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기나게 다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지체가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그 영혼의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영혼을 잘라내는 영 속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아라.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람 없어지겠다고 하는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저도 옛날에 참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시골 충청도 산골에서 그때는 목요일날 저녁 때 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서 저렇게 종소리가 나면 목요일날 저녁 때쯤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다급합니다. 큰형님은 저에게 교회 못 가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 말 듣는 것이 이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화해를 무시하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예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조화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화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특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화해를 안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말하기를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하는 이것보다 우리가 형제와 부부관계에 화해하기를 그걸 더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네 형제와 또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더 화해했느냐, 이게 더 하나님은 더 관심 있고 그걸 더 걱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노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자신의 반응을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하고 또 우리가 이 자부심 또 자기 정당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꽉 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관점을 보고 또 그리스도가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화해를 이렇게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빗장 같으니라. 형제가 한번 틀어지면요, 참 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성으로 둘러싸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철옹성 같은 성벽을 공격하려면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막 그 성벽을 막 돌진하는 겁니다. 돌진해서 막 그걸 막 깨부시는 일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쪽 다 큰 손실과 큰 시련이 있고 피비린 나는 그런 아주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알거지도록 아주 굶어 죽을 정도면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에 나갔다가 다 허비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다시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이게 화해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 상처받은 그 형제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야곱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그 미움을 피해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큰 복을 받아가지고 형한테 가는 장면, 이것을 회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날 영원한 길로 줬소. 철저하게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는 이런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개인의 보상이나 또 동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를 돌봐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울고 통이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까 말했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형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성의 통성 이런 그 큰 집회 영적인 집회를 가보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도 크게 소리지니까 나도 막 그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 막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막 외치죠. 그 심력 심력에 보면 이 토설이 있습니다. 그 다디미떨로 막 노인들이 그 다디밀로 화를 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심령 속에 쉽게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런 그 부르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화해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화해는 우리가 이 뇌물이 화해의 기분을 화해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 이렇게 그 주는 마음에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할 때 화가 품으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이것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야곱이 에서에게 줄 화해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줄 선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그를 두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에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뇌물로 보냅니다. 1차로 또 2차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또 보내고 마지막에 제가 그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에게 화해하는 이런 예상치 못하는 선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렇게 이 봉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그오렘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했습니다. 그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말할 때 그냥 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형님, 나는 형님은 주님이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이 자기 동생 야곱이 선물도 가져오지요. 또 처자식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죠. 또 야곱을 봤을 때 형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봉사의 정신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야마서 형과의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분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진심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니 척후되 이 손에서 예물을 받았어. 내가 형님의 얼굴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화해는 혼자 화해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 가족이 전부 나서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짐승 또 이렇게 가축들을 먼저 예물로 보내드리고 또 그의 겸손도 표현했고 또 그 야곱의 아내와 아이에게도 그 형 에서에게 절을 했고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에서에게 화해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혼자 또 그렇기도 하지만 온 가족 또 온 가축 또는 이 모든 재물을 통해서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을 바라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화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목적이 그걸 달성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해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화해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배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 이상의 화해보다 더 나아가서 권위를 했고 번뇌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애써서 자기가 죽음을 가져다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요. 이렇게 자신을
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